오늘은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요셉에 관해서 많이 듣습니다. 또 요셉을 좋아하기도 하고, 요새는 자녀들의 이름을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에 흠모하는 인물을 들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자녀들에게 붙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개명하기도 합니다. 요셉을 흠모하기 때문이고, 또 그 마음 한구석에는 요셉처럼 살겠다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의 요셉은 반전의 인생이에요. 곤고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고, 또 한이 맺혀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것 같은 무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기회를 갖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을 흠모하는 적지 않은 이유가,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애굽 생활, 거기다가 종살이, 거기다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애쓴 결과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제는 신분이 좀 더 나아진 듯 싶었던 어느 날, 이제는 젊기 때문에 정욕적 유혹을 받게 됐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그런 일에 동조를 해도 어려운 일이고, 뿌리쳐도 큰 곤혹을 치를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처지 그 형편에 좀 더 나아진 여건에 그저 자유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입장에 주인의 눈에 나게 되면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 끓는 젊은 때에 그에게 용모가 준수하고 위치가 좀 나아져서 가꿔진 모습으로 열심히 주인의 뜻을 받들고 일하는 그를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욕구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날마다 유혹했어요. 날마다 유혹합니다. 지속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뿌리쳤고, 이제는 결정적으로 아무도 없는 공간에 그를 불러들여 마침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시도를 하지요. 옷을 잡고 늘어지는 그 여인의 손길을 뿌리치는 건 피차 간의 관계성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는 것은 좀 나중에 훗날 문제가 돼도 그의 손에 붙잡힌 겉옷을 그에게 던져버리고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만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됐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뭘 해도 그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만약 요구에 응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요구를 뿌리치는 것도 그의 신분상 큰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한 일이죠. 그럴 때 그는 단호하게 믿음을 택해요. 그리고 얘기하지요. 당신은 이곳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과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고 분명한 그의 신앙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데 그에게는 후속적으로 따르는 일이 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마음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오히려
거짓말로 요셉에게 죄를 만들어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고, 얼마든지 의지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보디발은 종의 얘기보다는 아내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겠죠.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에게 무시할 수 없는 상대를 통하여 제안을 하고, 거절할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거짓말과 여러 가지 계략과 모략으로 접근을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감성적이에요. 정치 속에서도 이런 게 동원돼요. 포퓰리즘. 그래서 때로는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죠. 꽤나 이성적인 것 같은 사람들도 감성적인 일에는 다 허물어지게 마련이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충분히 배웠다고 여겨지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감성적인 일에, 감정적인 일에 약해요. 세상에 물건을 파는 판매 전략 중에 하나도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도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상당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의 결코 역겨운 이런 얘기를 아름답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영화로 만듭니다. 음악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도 괜찮은 것처럼 포장해 만들어 어둠의 세력은 지금 문화를 통해 접근합니다. 이런 일이 꽤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똑똑한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았던 인간들이 삶의 현장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에서는 그런 일에 농락당하고 희롱당하죠. 그리고 그렇게 무더운 더러운 사고와 그렇게 이미도 훼손된 마음과 이미도 그런 일에 감각을 잃어버린 정서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지지요. 그리고 말씀은 고지식하게 들려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옛날 말씀처럼 들려져요. 거기다 누군가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현대적 설교처럼 헛소리를 해대면 사람들은 그런 일에 열광하는 형국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미소를 띠고 쾌재를 부르지요. 요새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장 요새는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이 멈춘 듯한 세상은 가장 세상에 무서운 적이 누구냐면 부패된 내부의 적입니다. 타락한 내부의 적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 안에서 더러운 일을 저지르고 더러운 말을 내뱉어요. 그리고 신실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이들에 의해서 유난스럽게 보여지지요. 그것이 정상인데도 정상을 뛰어넘는 유난스러운 일로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일을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고 분위기를 만든다면, 인간인지란 나쁜 생각이 들 때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분위기가 세속적인 일에 물들어 있는 무리들로 분위기가 돼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얘기에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무나 성경을 현대인에게 과도하게 적용하여 유난스러운 일로 만들어버리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배울 날은 가까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배울 날은 점점 더 다가왔어요. 나이를 먹고 흘러가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용모도 서서히 달라지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려주는 호칭이 이제는 아저씨에서 할아버지로, 아줌마에서 할머니로 바뀌는 거예요. 역시 그도 자신 있게 해왔던 그 일들에 관해 예전에 느끼지 못하는 벅차고 힘든 일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만큼 주님은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그 모든 일에 준비되어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비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틈을 봐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원수마귀는 우리의 강인하고 확고한 신앙생활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어려우면 측면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장 취약한, 우리의 시선이 미치 못하는 후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를 통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단호하게 뿌리칠 수 없는 형편을 빙자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 하나가 뭐냐 하면 분별하는 지혜.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순종하는 용기예요. 요셉은 이루어져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지만 그는 지금까지 버텨왔던 많은 시간은 철저히 신앙에 근거했다는 모습을 그 위기 곤란한 상황에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같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 공간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네가 주인의 요구를 부리치느냐라고 엄한 말, 뜻대로 안 되면 간드러진 목소리로 여러분 그를 유혹할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곤혹을 치러 보디발의 명령에 의해 그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을 어느 때까지 겪어야 될까? 배달한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져 낯선 애굽 땅에 와 해보지 않던 고된 일을 해야 될 처지에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왔던 시간인데 이제는 그 믿음은 내게 소용이 없는가?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나는 어느 때까지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 삶은 더 곤고해져야 되는가? 마침내 인생은 저 마지막 밑바닥까지 던져지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놀라운 건 감옥 안에서의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내 입장으로 그를 상상한 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지켜왔던 믿음의 모습을 고상하게 유지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감옥에 올 수밖에 없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됐던 신앙의 일들을 당당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얘기에 의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당할 위기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황제에게 누군가가 저들은 죽이게 되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그를 죽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를 깊은 감옥에 가두되 그를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감옥 안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그들에게 의해서 고통당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자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일을 누군가는 저지하고 만약 저들을 그렇게 악한 이들이 우글거리는 감옥에 넣게 되면 그 그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황제가 그렇다면 그를 홀로 있는 공간에 쳐넣으라고 흥분 속에 말했어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가장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공간에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자기가 섬기고 목숨 걸 만한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농락당하지 않고 명예에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애틋하게 사랑하지만 자식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잘 공경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유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사이 에스더서를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여러분 견고하고 요동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들, 모르드게가 딸처럼 여겨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인도에서 구수까지 넓은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에스더,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워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왕 앞에 나설 수 없는 처지였고 왕 앞에 나섬으로 인하여 큰 곤혹을 치를 수 있는 형편인데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자신의 동족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 끔찍한 일을 모든 사람이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을 때 궁궐에 있다 하여 자기 또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건 바르지 않다. 이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남다른 위치해 준 것은 남다르게 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물질을 준 것은 남들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걸 마음껏 무사람들의 부러워하는 눈길을 즐기면서 못된 짓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니 이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법적으로는 결코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결코 그로서 위험을 감수해야 될, 상황적으로 왕이 자기를 30일 동안 보러 오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으니 이때 내가 무슨 애틋한 왕과의 마음이 있어서 왕이 내가 건네는, 왕이 도장을 찍어서 법을 세운 일에 반하는 내 제안에 귀를 기울여 주겠느냐. 법적으로도 그는 허락하지 않는 왕 앞에 서슴없이 먼저 나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왕에게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얘기하는 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던 형국에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줬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학살의 날에 오히려 그들에게 큰 명절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곳곳에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계획했던 이들을 오히려 그들을 섬멸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당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미련해 보이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당장은 내게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보이는 신실된 신앙의 모습. 그는 환경에 개의치 않고 주님을 믿은 것 같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역시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지만, 우리는 자기는 자기 맘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예전처럼 이렇게 못되고 더럽고 거지 같은 인간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뻔뻔하게 외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변함없다고 말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정의를 짓밟아버리고 부패가 가능하고 곳곳 쑤시게 되면 문제가 다 드러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고 주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거룩한 일이 드러나게 하시지.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지고 보디발에 의해서 그 노동력이 다 착취당하고 또 마침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에 희롱을 당하고 뿌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함에 여러분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그는 끝발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풍성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뭐냐 하면 꿈을 해몽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참 놀라워요. 아무것도 없는 그가 꿈 해몽에 탁월한 능력이 있게 되므로 그러고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국무총리가 돼요. 우리는 왜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 거예요? 그 기준은 대부분 탐욕에 근거하고 그 기준은 무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요. 세상 기준에 의해서. 세상 분위기에 패션도 전부 다 분위기와 유행을 만들어버려요. 세계적으로 패션의 보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해에 여러분 유행되는 색깔을 결정하고 그 해에 유행되는 옷 모양새의 전적인 컨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 그 해의 패션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영향력 있다고 하는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이 퍼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지역에서의 이름이 알려진 패션 디자인에 의해 어디에서 어느 브랜드에서 새 신상품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의 옷 매무새와 걸맞는 그의 가방, 신발, 그 모든 것들의 모양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그런 걸 흠모하며 그것이 새로운 현 시대에 가장 뛰어난 앞서가는 패션 감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우리가 여전히도 없다든지 여전히도 힘들다든지 여전히도 나는 빈궁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는 나름의 누군가를 부러워한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님이 기준 되어져 희망을 갖다가 이제는 살만해지면 세상이 기준 되어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된다고 탄식해요. 빈털떨이 지질이 궁상일 때는
가장 밑바닥에 던져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이 옳지 않다는 것은 결코 죄를 질 수 없다고 했던 인간이 돈 몇 푼 손에 쥐고 배부릴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는 인간이 엉뚱한 일에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없던 집이 생겼는데도 집이 요다고 적다고 그러고 돈이 생겼는데도 왜 돈 많은 사람에 비유하면 왜 돈을 요만큼밖에 안 주냐고 또 탄식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참 인간이 못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구원의 은혜요 감격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기꺼이 주님이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거라. 하나님 전상서라고 시작된 기도의 시작이 마지막 끝에 가면 내 죄인의 이름으로는 내 기도가 상달될 수 없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인생들은 자꾸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살만해서 그짓거리 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더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이 기준이었던 인간이 살만하니까 그 헛소리에 불평 원망에 그릇된 일을 서슴없이 하죠.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순수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힘써왔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처럼 깊은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그에게 있는 것이 탁월한 그가 원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그에게 주님이 주신 해몽의 능력이었는데 왕 곁에서 왕에게 중요한 인물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이 먹는 술과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그 당시 정적들이 많아서 끊임없이 어떻게 독살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도 여러분 나오는 뉴스들 아니에요. 러시아는 부정하고 있지만 푸틴이 자기의 정치적인 적을 죽이려고 김정남을 북한에서 죽일 때 썼던 것처럼 그 여러분 독약을 해가지고 호텔에서 머물면서 먹는 물병에 그 독을 넣어서 그러고는 거반 죽은 것 같은 걸 독일로 옮겨서 지금 살아났거든요. 이런 일이 빈번히 서구에 있는 러시아에서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렇게 암살했던 여러 가지 예들이 영국이나 곳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도 푸틴은 부정하고 있지만 모든 서방 세계는 장적인 자기가 영원히 해먹을 기세로 있는 저 푸틴이 정치적으로 이건 법적으로 문제다, 이건 독재 정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일로 서방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요. 자기 측근의 주변의 사람들을 두지만 누군가는 매수를 당하고 아까 얘기했지요? 가장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부패된 내부의 적이라. 마침내 그렇게 뒤에서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겪게 되는 그 어렵고 힘든 일, 큰 시련을 겪게 되었는데 그런 처지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떤 연유에 의했는지 모르지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들을 곁에서 보좌하는 처지에 그들이 꾼 꿈을 해몽하게 되어
결국은 떡마통 관원장을 꿈 해몽 그대로 죽게 되었고, 술마통 관원장은 꿈 해몽대로 복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약 복직이 된 2년 후에 그의 꾼 꿈에 의하면 너무너무 희한한 꿈이 2번이나 꾸게 되었습니다. 바싹 마른 소가 오히려 살찐 소를 삼키는 것하며, 바싹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삼키는 거였다고요. 너무너무 선명했는데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을 때 2년 전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해몽하여 그 꿈대로 해몽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결과를 떠올리게 된 술마통 관원장이, 또 왕이 이렇게 나라의 녹을 먹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아도 왕이 근심 속에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요구할 때 이 해몽을 속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냐. 왕의 노여움 속에 불똥이 자기에게 튀는 걸 두려워했는지도 모를 일이요. 혹시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 왕에게 좀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를 그가 감옥 안에서 만났던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요셉은 왕 앞에 나오게 되어서 왕이 꾸었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있다는 얘기와 7년 이후에 벌어지는 7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흉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를 하지요. 이런 일은 나라의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관장하게 하십시오. 놀라운 건 그의 꿈 해몽이 왕과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고, 또 하나는 왕은 선뜻 그에게 말하기를,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또 있겠느냐. 네가 말한 대로 이 일에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할 때 너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느냐. 그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운다. 그에게는 왕이 기꺼이 가락지를 뽑아 그의 손에 끼워주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건 앉는 자리만 구별될 뿐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네가 임의로 도장을 찍어 왕의 명의라고 반포하고 나라를 네가 이끌어 나가거라. 전권을 그에게 위임하게 되고 그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돼. 그때가 나이가 30세고 형제들에게 버림당했을 때는 17세니까 13년의 세월이 지난 30세에 그는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에 관해서 즐겨 논하고 싶은 대목이에요.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요셉 그분을 모욕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되려고 미치고 날뛴 적이 없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유치하고 역겨운 야망에 젖어 산 적이 없어요. 만약 그런 생각이었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육적인 정욕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을 기회로 여겨 그릇된 일을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을 겨우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국무총리가 돼서 그 끝발을 가지고 어떤 놈의 새끼 모가지를 비틀고 싶습니까? 정치적인 힘을 갖고 위력을 행사하여 더러운 개인적인 감정을 법이나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더러운 짓거리를 할 생각입니까?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가 국무총리 됐다고 해서 자기가 호위하시겠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적들을 전부 다 모가지를 비틀어 다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정작 자신이 오고 싶지 않은 애굽 땅, 낯선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13년의 세월을 보냈던 시간을 곡식을 얻겠다고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안 갚을 마음을 갖거나, 7년 풍년이 끝났으니까 37세, 또 7년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니까 39세, 39살 때에 자기를 그렇게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 그놈의 새끼들이 와서 곡식을 달라고 엎어졌다고요. 손에다 침 한 번 뱉고 이 새끼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못 죽인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당신이 국무총리를 꿈꾸는 것은 그런 뜻 아니에요? 세상의 끝발과 힘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뜻 아닙니까?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그거는 신앙생활의 시작도 못한 사람이라.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 끝발을 가지고 가서 내 형제들을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됐을 때 점점 흉년이 더욱더 깊어지니까 아버지 야곱이 다른 자기의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그쪽 가나안 땅 얘기해요. 너는 가서 애굽 땅에 곡식이 많다고 하니까 곡식 좀 사갖고 와라. 그래서 형제들이 곡식을 사오겠다고 열어왔던 거예요. 전혀 여러분 자신들이 엎드리게 된 그 국무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요셉은 그들을 알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요. 이들은 과연 나를 판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내 어머니 라헬의 소생은 자기하고 베냐민밖에 없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늦게 본 자식이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유난스럽게 사랑하여, 너무나 유난스럽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만,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다음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라헬이. 자기의 동생이 걱정됐어요. 아버지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첫 소생인 자기를 끔찍이 사랑했고, 그놈의 새끼들이 자기를 죽었다고 팔아넘긴 다음에 이제는 라헬의 소생은 요셉이 없고 나니까 베냐민을 더 아버지가 각별하게 사랑했을 텐데, 나까지 팔아먹고 나같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놈의 새끼들이 베냐민도 어떻게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요셉의 마음에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곡식으로 인해서 다가온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의 가족사를 묻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을 묻게 되고, 막내를 끌고 오라고 말하고, 다양하게 자신을 판 것에 관해서, 그리고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어떻게 됐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난 다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나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국무총리 같이 높은 끝발을 여러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이 새끼들아, 너희들 다 꿈꾸는 자라고, 너희 새끼들 나 희롱했지, 새끼들, 내가 너희들 그냥 안 놔도 새끼들아, 그런 생각으로 끝발을 원하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거예요? 부자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세상의 정치적인 거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놀랍잖아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더 삐뚤어진 욕구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별 볼있는 그지 같은 인간이 세상에 상처 있고 고통을 당하여 무릎 꿇은 처지의 사람들이 놀라운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세상에 갖고 있는 무사람들이 야망보다 더 큰 더러운 마음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예요.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은 썩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탐욕적인 일에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패된 인간들, 썩은 인간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높은 자리에 올려주기도 합니다. 에스더를 그렇게 왕후의 자리에, 나중에는 왕의 여러분 제2인자가 되도록 하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고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줘서 절대적인 힘을 갖도록 만들어주기도,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하지만 우리처럼 그 자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더럽고 오염된 생각으로 그 자리를 생각하지 않았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고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았고, 주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잊지 않았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긍휼을 요청하면서 예수님의 피의 강에 첨벙첨벙 뛰어드세요. 다 정결해져서 돌아가기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게 배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가 울먹거리며 한스럽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영혼 구령 때문에 그런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인가? 자신의 부패된, 자신의 떼먹고 얼룩진 자신의 모습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내 속이 풀릴 만큼 누군가에게 본때를 못 보여줘서 한스러운 것인가? 내가 그딴 인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그런 인간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것 때문인가? 이것부터 우리는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될 거예요. 마침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좋은 땅, 고센 땅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형제들은 요셉이 워낙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 역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고,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 속에 그 보냈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는 요셉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중에 아버지를 만났겠어요. 아버지의 남은 생애 동안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니까 요셉을 팔아버렸던 고새끼들은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 요셉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떴으니 아버지 때문이라도 형제끼리 피바람 부는 걸 원치 않았던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떴으니 그동안의 묵었던 감정을 드러내서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어찌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원수마이가 참소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지 너? 못된 놈의 깡패 놈의 새끼들이 그 짓거리 하거든. 조용했다가 오늘 한번 푹 쑤시면 사람들이 온몸에 기운이 빠져버려. 어둠의 세력이 그 짓거리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이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별 아양을 떨고 별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로, 별 여러분 아주 솔깃한 얘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만 죄를 지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을 이유 삼아서 두 번 짓게 하고, 두 번을 이유 삼아서 또 세 번 짓게 만드는데, 횟수가 늘어나면 나중에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지가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제가 이럴 때마다 했던 얘기를 기억합니까? 자기가 여러분 새 신발, 옛날엔 새 신발이 얼마나 의미가 컸어요. 동네에서도 새 신발 신고 나왔는데 뭐가 여러분 흙탕물이 하나 탁 튀면은요, 손끝에 침 발라가면서라도 닦어.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침 발라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더러운 게 많이 묻으면요, 그 신발 신고 지가 에라 그러고 흙탕물에 뛰어들어가. 그게 인간이에요. 놀랍지요? 인간은 자신이 인간이 그런다는 걸 모를 때 원수마귀는 인간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죄는 얽매기 쉬워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서슴없이 지를 수 있어요. 일단 죄를 지면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요. 놀란 거 보세요.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그러고 떨쳐버렸는데도 원수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원수마귀는 또 이미도 주님 앞에서 청산된 죄인데도 원수마귀는 자꾸 들척거려요. 그러면 사역을 하다가 위축되지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사투를 벌이며 싸워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힘이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불현듯 원수마귀가 자꾸 옆에서 깐죽거려가며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극하면 기도의 힘도 잃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으로 만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죄에 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선명하게 아는 사람으로, 아무리 간드러지고 아무리 여러분 미혹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무리 여러분 멋지게 포장한 것이라도 쏙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런 건 아니라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야생으로 버섯을 채취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이게 무슨 같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버섯 같은데 비슷한 독버섯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화려한 동물일수록 독이 있다든지 화려한 식물일수록 독이 있다, 이런 얘기도 우리는, 물론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에 경계해야 될 입장에서는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의 수법이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도 오늘 성경 이전에, 오늘 밤 말씀 바로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두고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이 죄 문제가요 이래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9절에도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지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앞에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놀랍지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이 바꿔줘서 내가 이제는 몸껏 의지적으로 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갖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들은 대부분 꿈꿔요. 세워지면 감당도 못한 인간이, 올라가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인간이, 올라가서는 감당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이 더러운 생각과 삐뚤어진 마음과 무능하면서도 유능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히 나라를 구원할 것 같은 헛된 말로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러분,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앞에 목숨을 구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사실이지요. 내가 모릅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잘 대한다고 해서 내가 멍청합니까? 누군가는 이것저것 따져 없던 것도 들춰내가면서 삐뚤어진 시각으로 법을 적용하거나 그릇된 마음으로, 그릇된 삐뚤어진 마음으로 무사람의 정서를 이용하여 자기의 가슴에 몰래 감추고 있는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 못된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같은 편의 사람이 봐도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외쳐내는데도 눈에 핏발에 서서 더러운 짓을 하는 세상. 당신이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거 내가 무지하여 모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지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당신을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은 당신이 행한 그릇된 일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잊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얘기를 여러분 마음에는 한스러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루고 싶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능력으로 상상하지 못한 일을 보여주지요.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합니다. 주님이 친히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신 것은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지요. 첫 번째 표적 이적과 기사가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처럼 흥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에 다시 그 어느 때 보지 못한 잔치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어 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바꿔지기를 원하거나 바꿔줬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께 너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너까지 것은 나하고 비교될 거 없다, 이런 거들먹거리고 더러운 짓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부어줬어요. 이미도 그 하나님 부으신 은혜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도 포함된 것인데도 내가 누구보다 많이 가졌으니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상처 줘도 괜찮고 갖고 있는 끝발로 더러운 못된 짓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겠습니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나도 이제는 인생이 달라져서 팔자 좀 피고 나도 이제 못된 짓 좀 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 주셨으니 바꿔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수고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네 노력에 대한 결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구원할 때 형님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바꿔진 은혜를 나도 입은 사람이지. 그러므로 당신이 죄가 있다 없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시끼야, 하나님이 나를 바꿔줄 줄 몰랐지 시끼야? 이 말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모든 일에 관해서 보응하고 그 모든 일에 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세요. 다르지요? 오늘 기도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데 나아지고자 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지금 나보다 더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내 자존심상 못 견디겠다고 하는 인간은요, 마침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때도 행복할 리가 없어요. 내가 이루려고 내가 지금까지 미친 듯 살아왔나 후회가 되지, 인생이.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더 각별한 은혜를 받은 만큼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남다른 신앙과 남다른 양식과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죄만 하고 가는 곳곳마다 거들먹거리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가 은혜 받아 무사람이 부러워하는 은사가 있거나 그가 은혜를 받아 무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좋은 환경이 됐을 때도 정작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주목하는 게 부담스럽고 오히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도 오염되고 때묻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늘 가는 곳마다 입버릇처럼 주님의 은혜라고, 그저 누가 뭐라고 자꾸 여러분 칭찬 말 한마디가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고 어떻게 더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힘쓸까 고민하는 게 마땅하지요. 근데 적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것을 빙자로 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못된 인간도 많거든. 여러분, 자기 앞에 못된 짓을 하고 자기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에게 그거는요 제가 결정할 일 아니에요. 옳고 그름
벌과 상벌에 관해서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달라진 거는요, 당신들이 나한테 악하게 한 건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당신이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준 줄 아세요? 이렇게 당신처럼요,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라고 그런 거예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됐다, 이게 끝입니까? 참.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성경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억울하니까 출세해야지 그 생각 들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악착하지 나도 성공해야지, 이런 더러운 생각에 세상에 뛰어다녀도 이런 방법이 없으니까 엎어져 몇 마디 기도하면 자기도 그런 높은 출세의 자리에 올라갈 걸 꿈꾸는 사람들이 솔직히 없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줬다, 이 말은 뭐냐? 선악관에 따지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저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핍자는 중에 죽지 않도록 생명을 주라고, 그리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요, 열심히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런 마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게 좋아. 이 자리에 올라가면 더 더러운 짓 할 테니까. 아예 끝발이 없고 완장을 타지 않고 힘이 없다면 그 짓거리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셉처럼 국무총리 그따고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헛꿈을 꾸고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많다고요. 세 번째로 보세요.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요. 참, 지금은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형제들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요셉이 더 간절해. 에? 지금 안 느껴요? 19절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1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해요. 우리가 꿈꾸는 국무총리, 우리가 꿈꾸는 높은 자리, 우리가 꿈꾸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위치, 우리가 꿈꾸는 여러분 더 풍요롭고 넉넉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꿔주신 하나님 그러면 열광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패되고 추접스럽고 죄송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요새 여러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참 가슴 아파요. 뭐 약물을 복용하고 막 이런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이게 토해내놓도록 만들더라고. 토하게 만들어. 토설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한다. 주여, 제가 그런 나쁜 생각에, 내가 그런 삐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창세기 50장까지 들 때까지의 모습은 일관된 신앙이에요. 형편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고, 위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나쁜 마음을 품고 삐뚤어진 생각에 탐욕스러운 모습을 갖고 함부로 그 입으로 요셉을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모욕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에 관해서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다, 이것만 기억하는 건 당신은 정말 신앙에 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오늘 저는 피차간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설교한 거예요. 37장에서부터 요셉이 등장하고, 그리고 50장, 오늘 창세기 50장 그래서 끝장을 본 거예요. 신앙생활도 끝장을 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줬다.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이런 개념이 뭔가를 다시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 오늘 나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줬지. 그래서 나는 지난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영향력의 위치에 세운 거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 내가 내 위치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바라지 않고, 따진다면 나도 누구와 다를 바 없는 나약한 인생이나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 뿐인 나는 그 사람이 옳고 그름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쫓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나도 섬기려고 해. 이제는 여러분 놀라운 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뿐만 아니라요, 자녀들도 내가 잘 돌볼게요. 이야, 이래서 국무총리 됐어. 예?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 앞에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